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Good evening. 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아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된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사랑 되신, 우리 유일한 사랑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오직 주님께만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우리 모든 열정을 들여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보혈을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노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다시 살아계신 여호와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드리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병을 헐어주시고 아버지께 나의 온전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선과 신경을 오직 아버지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풀의 자리 가운데 우리 귀한 한 영혼 보내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되어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세희 사모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요한복음 본문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죄송해요.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네, 11절부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 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나요? 대답 안 하고 고민 중인 거죠? 네,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도마, 막달라 마리아, 또 네, 제자들.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그들을 만나 주신 은혜가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로 함께 적용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일어난 사건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네, 아직 부활하신 사건은 나오진 않고 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인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이미 동굴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문이 그 유대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고 이 벽이 이렇게 돌이에요. 이게 석회암 지역에서 이걸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 동굴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려지는 이런 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네, open the door.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이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어요. 그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울고 있어요. 네, 울고 있어요. 크라잉 하고 있어요. 그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울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8장에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고 하거든요. 7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한 귀신만 붙어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7 귀신이 붙었다고 나와요. 근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뭐 해주셨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귀신 들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 마을 어귀에 폐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폐가에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어려운 그런 어떤 언니가 이렇게 그 폐가에 갇혀 있었던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거기를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빨리 달려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귀신이 들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 분을 제가 소리만 들어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쩌면 고립되어져서 혼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평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그런 인생을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생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평생에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그 인생의 삶을 고쳐주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니 향유를 바르러 이 지금 무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향유는 시체에 뭐 이렇게 방부제의 어떤 역할보다는 이 동굴 밖으로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올까봐 이 몸에다가 바른 그런 향유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그걸 바르기 위해서 무덤 앞에 예수님 무덤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네, 울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인즉슨 겉으로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어져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없어져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잃어버려서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는 것은 결국 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지내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사실을 몰랐던 삶을 살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평생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까지도 갔지만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따랐다기보다 단순히 자기의 삶을 해결해 주신 슈퍼맨 같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어쨌든 내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내가 이분을 따라 살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거 인정. 근데 그래서 무덤이라도 보면서 내 슬픈 마음 위로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무덤까지 비어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삶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자기 연민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자기 마음조차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막달라 마리아 옆에 14절에 보니까 누가 계시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서윗하신 분이세요. 서윗. 그렇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문제 하나 해결받아서 그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기 연민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지금 만나러 와주신 거예요. 그래도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찾느냐? 그 물음의 속뜻은 뭐냐면, 마리아야, 내가 너 마음 알아. 네가 네 문제 해결받고 날 따라왔다는 사실 알아. 근데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갇혔던, 네 상황에 갇혔던 그 믿음에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아라.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다. 너의 삶에 갇힌 믿음에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 너머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부활한 나를 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또 예수님 좀 찾아달라고 해요. 그 예수님께.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해요? 뭘 하세요? 누구를 불러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디테일해요. 그리고 끈질기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불러줘요. 뭐를? 여러분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수경아, 수빈아.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옆에 서 계셨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누굴 찾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빈아, 지혜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So sweet.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누구에게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거든요. 네. 우리 중에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유일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무덤이라면서 이제 내 마음 어디에다 둡니까? 내 인생 이제 혼자 남겨져서 내 외로운 마음 누구에게, 이 서글픈 마음 누구에게 토하며 삽니까? 라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 내 삶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내 문제를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울고 있는 여러분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자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명아, 왜 울어? 그녀가 왜 울어?
너 누구 찾고 있어? 네가 찾고 있는 예수 나 안 죽었어. 네 옆에 있어.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네 인생 바로 옆에 있어. 아니, 네 삶, 너의 마음 안에 있어. 네 안에 나 있다. 너의 마음, 너 안에 내가 있다. 발음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네 상황 때문에 날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날 향한 사랑을 가지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그 예수로 만족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줄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시나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번에 누구를 찾아가시죠? 네. 어떤 제자들? 어떤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주십니다. Afraid. 두려움. 네. 죄송해요. 모든 문장을.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하였더니 닫았더니.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이를 만나러 나타났고요. 지금은 저녁이에요. 이 저녁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향하십니다.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제자들이죠. 그죠? 그 발톱에 때가 어디에 꼈는지까지도 봤던 삶들을 같이 살았어요. 이 3년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가룟 유다와 그 일행이 왔을 때 몇몇 제자들만 빼놓고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든 따라가더라도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생결단했던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스승으로 따랐던 이 제자들을, 그 예수를 따랐던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도 했고 나름 결단도 했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까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3년 내내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따랐던 자기들의 삶조차 조기 마감될까봐 그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장 9절 한번 우리 재숙 선교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장 9절. 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곁에 누가 계십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문까지 다 걸어 잠갔어요. 다 걸어 잠겨 있어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근데 그 한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우리 16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요한복음 16장 20절. 네. 우리 현호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아멘. 22절 우리 종명.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건데 그 날을 본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가? 기쁨이 너희 마음이 기쁠 거라고. 근데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없다. 이제 우리도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신 나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매번 결단합니다.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지 못할 주님의 제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황 앞에 두려워지고 건강 앞에 두려워지고 미래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아서 두려워집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커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궈놓고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두려워서 홀로 고독해 외로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너무 두려워서 우리 앞에 깜깜할 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두려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해서 두려운 건 아닌지, 그 예수님의 손을 놓고 있어서 두려운 건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규야,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와 하나님과 죄로 막힌 담을 허문 평강의 왕 예수다. 평안을 병규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병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총아,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 너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문 평강의 왕 예수다. 평안을 은총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은총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은총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은총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평강을 소유한 제자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 소식을 전하러 뛰쳐나아갔던 것처럼 후에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서 죽고 산채로 내 살껍질이 벗겨져서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그렇게 박해를 받다 순교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져 순교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맞나요? 맞나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나는 무서워서 못 따라가겠는데. 내 몸이 살껍질이 벗겨져서 주님을 그렇게까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제자들처럼 살껍질 벗겨지기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샬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취한다는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왕,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두려워서 떨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 주저앉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20절,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도마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일원이었죠.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닫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을 뚫고 가신 거죠. 어쨌든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셨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가 봐요. 25절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도마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손을 그 고개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리고 그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2번 죽이는 고백 아닌가요? 그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사과를 사왔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근데 나 그 사과 보여주지 않을 때까지는 네가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해도 사실 상처가 될 텐데, 그죠? 하물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약속한 대로 내가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 도마의 고백. 민정 교사가 인수가지장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인수가지장 살리겠다고 대신 죽었는데 인수가지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내가 직접 만져볼 때까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어. 아이쿠야. 이런 도마가 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따르시던 시절에 했던 명대사가 있어요. 명대사. 뭔지 아세요? 그래요.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왕이심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려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 그랬더니 그때 도마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인데 이렇게 들으면 신앙이 겁나 좋아 보이죠. 우리 도마 엄청 멋있었는데 어쩌다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따라 죽을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았던 그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이 뭐하러 오세요? 또 만나주러 오세요. 진짜 대박.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미 도마의 그 의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너 나 의심했지? 너 이렇게 의심했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만져봐 도마야. 나 너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 알고 있었어. 만져봐. 내가 그 부활한 예수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세심하고 진짜 온유하고 진짜 부드럽게 이 손을 보여주세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한데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못자국난 손바닥을 만져보라고 하세요.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세요. 와우. 예수님은 참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느끼시나요? 그런 우리 역시도 도마를 보면 손가락질 할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존재를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자리에 혹시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몇 장 몇 구절인지는 다 세알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구절을 통틀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를 그렇게 자비하신 마음으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주실 거예요. 그 증인이 여기 있고 옆에 우리 가지장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도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 또한 그 살아있는 채로 자기의 그 살껍질이 벗겨진 채로 순교하여서 죽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맞나요, 도마?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12 제자들, 도마, 이들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할 자이고 그 모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이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들의 영원한 산자들의 소망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옆에서 생생하게 생중계로 들었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와 제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것 외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셨는데 여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다 못 적었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여기에 나타난 것만 봐도 그 예수님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연이. 네. 그랬던. 근데 그 약속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112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슈퍼맨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소유를 드릴 만큼 헌신하면서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도 죽고 시체도 사라진 빈 무덤을 보니 이제 내 마음 어디 두고 사나. 자기 연민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자기를 향해 애통하며 울었던 그 눈물을 이제 주님을 향한 눈물로 쏟게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모든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자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끝까지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 만져보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는 보고 나서야 믿었잖아요. 예수님 손 보고 옆구리 찔린 거 만져보고 보고 나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 이야기해요? 복되도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물론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